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말 못하는 아이가 열이 나고 매우 아프고 계속 울기만 하고, 이럴 때 부모가 느끼는 두려움, 어려움은 참 대단한 것이죠. 아이가 또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다고 그 진단을 들으면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아이의 고통을 보면서 회개할 것을 먼저 찾고 죄를 먼저 찾게 되죠. 여러분 역시 그럴 거예요. 아이 키우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구약의 욥기의 주인공 욥을 보면 욥은 자녀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염려해서 그래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번제를 미리 드린 거죠. 알기 전에. 욥기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완벽주의 또는 그의 마음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죄책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알기 전에 미리 제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런 죄책감이 굳이 꼭 심리적인 그런 문제만은 아닙니다. 죄가 있기에 죄책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고, 이 현실은 죄가 있는 현실입니다. 거짓말, 사기, 비방, 폭력, 강도, 강간, 살인, 전쟁, 무수한 죄가 끊임없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 존재해요. 죄에는 여러 차원이 있죠. 도덕적인 차원이 있고, 또 법적인 차원이 있고,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도덕적인 죄, 법적인 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야 이것이 영적인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먼저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죄를 알게 되고, 또 도덕적인 죄와 법적인 죄에 대해서도 더 날카로운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현실의 이 죄를 직시하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가쁜 호흡을 쉬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중반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믿는 증서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은 보시고는, 장부를 보시고는 너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분만이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죄인인데 어떤 특정한 행동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하는 모든 게 죄예요. 왜요? 우리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죄인이에요. 다 착한데 하나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요. 주기도는 개인으로 드리는 기도인 동시에 예배 시간에 함께 드리는 공동체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죄 용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이 죄를 우리는 짓고 살아갑니다.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 문화가 죄 중에 있다면, 죄악된 문화가 있다면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죄예요. 나와 공동체 모두가 죄고 그 문화 속에 있는 죄를 우리는 용서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죄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수십 년 전의 일인데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럴지라도 그 역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에서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는 그 순서가 일용할 양식 다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리는 이 용서에 대한 기도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양식 없이 못 살듯이 우리는 용서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 용서예요. 용서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할 수도 있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분노도 내고,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또 분노를 적당히 표출하라 그러죠. 세상의 지혜는. 또 너무 참아도 병이 돼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분노를 표현하되 절대 어느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정도, 분노의 정도를 말했고 또 시간적인 한계를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다 함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아예 내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인내하고 참으라 그랬지. 그러나 분을 좀 내더라도 뭐 하라고요? 죄를 짓지 마라. 한계가 있어요. 죄를 짓지 마라. 분노 조절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큰 죄를 짓게 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어떤 큰 일을 저지르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분노를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김아무개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화나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내가 화가 나 있으면 김아무개한테 지는 거예요. 하루만 화를 내고 그 다음 날까지 이 화를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다음 날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 하루가 저녁 6시에 시작이 돼요.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에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5시까지 화를 내다가도 저녁 6시 1분까지 화를 내고 있으면 하루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틀 동안 화를 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다음 날까지 분을 품지 말라. 하루 화를 내면 그날만 화를 내라는 거예요. 이 한계를 정해졌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일치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만 괴로워하면 되지 그 다음 날까지 자꾸 연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걱정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라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괴로움, 분노의 괴로움, 얼마나 큰 괴로움이에요. 꼭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괴로움, 분노의 괴로움, 이 괴로움조차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요, 용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해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듯이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타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를 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든 예화를 보면 한 왕과 한 신하가 있었어요. 이 신하는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제 빚을 갚을 수 없게 됐어요.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빚을 못 갚으면 일단 자기 몸을 팝니다. 그리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모든 재산들, 그나마 살던 집, 그 다음에 집기들, 마차, 말, 이런 거 이제 마저 다 팔아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왔어요. 그런데 빚이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헤롯 왕국의 1년 세금 수익이 얼마냐? 900달란트. 근데 1년 예산이 900이라고 보면 되죠. 수입 예산이. 근데 1만 달란트면 11년 예산이에요.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 총 세금이 200달란트가 들어왔어요. 그럼 1만 달란트는요 50년 예산이에요. 갈릴리 지방에. 그거만큼 빚을 졌어요. 그런데 자기 몸 팔으면 얼마인가요? 은 30냥이에요. 은 30냥. 아내를 팔고 자식이 10명이래 봐야 12명 몸값 팔아봐야 1인당 30냥, 은 30냥 몇 푼 되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한심한 거죠. 아무리 몸을 팔고 해도 그건 분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빚 갚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불쌍해요. 신한데 처량하고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됐나. 그래서 용서해 주었어요.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노라. 빚을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너무 즐거워서 이제 밖에 나오는데, 그런데요 빚을 졌으니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남들은 100만 원 빚, 20억 빚 이렇게 하는데 1만 달란트 빚, 재산이 얼마요? 마이너스 1만 달란트.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로 앞에서 왕궁을 딱 나오는 순간 왕궁을 입궐하려고 하는 동료를 만나는데, 글쎄 그 동료가 빚을 꾼 동료예요. 그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주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아직 그 100데나리온을 갚지를 않아요. 내가 너무 돈이 없어요. 그 인간은 너무 괘씸해요. 가서 붙잡고 멱살을 잡고 목을 붙잡고 올리면서 빚 갚아라. 이 동료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제발 좀 참아주세요. 내가 곧 갚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그래서 그를 고발을 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동료들이 보니까 A와 B의 관계가 너무 야박하고 잔인하고,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왕이 들으니 참 가관이에요. 가관이에요. 11년 예산만큼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받은 친구를 고소해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100데나리온이 얼마죠?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인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11년 국가예산 빚진 사람이 우리 저기 뒤에 있는 공사장 노동자가 일꾼이 한 100명이 된다고 치면 그 사람 그 공사장 하루 인건비 그거 빚졌다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돈의 문제로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인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야. 그만큼 탕감받았는데 그렇게 작은 금액을 가지고 6천만 대 100이에요. 6천만 대 100. 60만 대 1.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다 함께.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왕이 괘씸한 게 뭐냐?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인간성.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점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죄의 용서의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내게 지은 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성의 문제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문제예요. 왕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돈이 필요하면 왕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이 그게 돼서 용서 못하는 그 인간성.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비유가 용서해 준 걸 원위치 그 종을 불러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네가 남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았으니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의 빚을 끝까지 갚아라. 그 정도 빚이면요, 아무리 황제 노역을 해도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이 비유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비유의 신하들은 누굽니까? 인간들, 사람들. 여기서 빚이 뭐예요? 죄. 빚의 크기는 죄의 크기를 말합니다. 용서의 마음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에요. 여기에 죄를 용서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가 워낙 많아서 자기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단계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셋째 단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을 보시고 당신의 은혜를 확정해 주시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확정해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어떤 전제 조건이나 시간적인 전후 관계가 아니라 동시적인 것이고 원리적으로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지 무슨 시간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8장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이것은 원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문제예요. 이것이 심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 2절 다 함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면, 비판하면 그 기준 그대로 내가 비판을 받아요. 내가 용서를 해주면 그 용서해주는 그 기준 그대로 내게 용서의 원리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아서 내가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줄 수 있다면 바로 그 무조건적인 용서의 잣대로 하나님이 내게 나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백단에리온 빚진 그 동료를 만나는 순간, 아, 내가 1만 달란트를 상감받았구나, 그 생각이 났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동료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서 지나갈 때 그를 불러다가 내가 지금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나오는 길이야,
너무 기쁘지? 너무 기쁘지? 그래서 자네도 자유야. 백다나리온 자네 안 갚아도 되네.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를 자네에게도 내가 베풀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다나리온 빚진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든 그래도 갚겠습니다. 당신이 만다란에서 탕감을 받았지만 당신은 지금 나보다도 더 큰 부담을 져야 되고 더 큰 고생을 하고 있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우리가 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좀 멋있게 아름답게 푸근하고 따뜻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용서가 너무 큰 용서를 받았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함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받은 존재.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에는 충만한 만족이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이제는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한 공감 능력이 내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처지와 내가 충분히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충분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또 알게 되었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값싸게 받아들이고 맨날 받는 것만 생각해. 은혜로 받는 것만 생각해. 베풀 줄도 알아야죠. 타인에 대한 관용과 인정과 이해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관계의 소극적인 개념이 용서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개념이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은 그 이면에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면에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다 함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스스로에 대는 잣대, 타인에게 대는 잣대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아까 그 왕은 뭐라 그랬어요? 동료를 불쌍히 여겨라 그랬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마음으로부터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아야 돼요. 얼마나 이 말로 행동으로 잘못하는 일이 많아요.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날마다 더 쌓여져 가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 동시에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되는 존재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와 너를 함께 구원하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